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의미, 다른 말로는 묶는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 유명한 시내산의 언약을 받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따라합시다. 베리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묶는다는 말이에요. 묶는다. 둘 사이를 연결시킨다. 둘 사이를 묶는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언약.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으로 묶여지는 시간입니다. 뭐로 묶여진다고요? 언약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묶여진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을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언제 어디서 이 언약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언약에 맺어진 시기는 출애굽한 지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상당히 빨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장 말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1장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언약 받고 10하루길이면은 시내산을 지나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몇 년이 걸렸다고 그러냐면 40년이 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받으면 이제 바로 여기 땅 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 동안 받냐면은 나온 지 3개월 돼서 받기 시작해가지고 얼마 동안 받냐면은 1년 동안 받습니다. 몇 년 동안? 1년 동안. 1년 동안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받느냐? 광야 생활하려고 받느냐?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요, 율법이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놓고 이들이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염려하지 말고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않고 주저주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거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믿지 않았느냐? 이건 우리가 출애굽 강의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우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왜 주셨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받았대요? 어디서?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게 시내 광야라는 말은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산 앞에 있는?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산이 보여.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장막은 어디서 쳤을까? 그 산이 보이는 광야에 친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봅시다. 3절.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시내 광야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어디에 올라갔대요? 산에 올라갔답니다. 무슨 산에 올라갔을까요? 그렇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니까 누가 불렀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사모해야 받을 수 있어요. 사모해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누구 만나러 올라갔어요? 여호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요. 여호와 하나님 만나러. 여호와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근데 이 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호렙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호렙산. 호렙산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부르십니다. 떨기나무가 있는 산. 그게 무슨 산이에요? 호렙산이에요. 야, 이게 참 재미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를 부른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산인데 어떨 때는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산은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언약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금 묶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묶어버리는데 뭘로 묶어요? 사랑의 줄로, 사랑으로 묶는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 자기 새끼를 이끌어오듯이 나는 너희를 업어서 안전하게 이곳으로 이끌어 왔노라.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으며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였는지를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엎는 것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 비행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모든 어린아이들이 그렇듯이 부모가 해주는 것만 받아먹기를 원해요. 근데 독수리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부모가 날라다 주는 먹이만 먹고 자라나고 싶어요. 근데 다 컸다 싶으면은 어미 독수리가 둥지에서 새끼를 발로 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밀어서 둥지 끄트머리에다 몰아놓습니다. 그럼 새끼가 어떻게 할까요? 안 떨어지려고 둥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새끼가 가만히 있다가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아래는 청길랑 떨어지예요. 독수리는 절벽 꼭대기, 높은 곳 꼭대기에다가 둥지를 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미새가 그 둥지 위에 서 있는 새끼를 밀어서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다가 자기 날개에 힘이 탁 들어가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비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리는 새끼들이 있어요. 정신 못 차리는 새끼들이. 날아야 될 때예요. 이제 계속 떨어지면 땅에 퍽 하고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새끼들이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미새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촥 날아가가지고 자기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새끼를 자기 등에 딱 받는 거예요. 그 새끼를 다시 안전하게 샥 날라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둥지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또 이 새끼가 정신 못 차리고 쫙 떨어지다가도 어미가 딱 받아가지고 올려놔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새끼가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출애굽합니다. 이 출애굽이 무엇인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을 기다렸다가 딱 출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던 사람들도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떠나는지도 모르고 떠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의 손에 이끌려서, 어떤 사람은 자기 딸내미의 손에 이끌려서 막 나가는 거죠. 아빠 지금은 나가지 않으면 안 돼. 아빠 지금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끌고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상태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마침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의 광야 앞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떠나는지도 모르고 떠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비전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출애굽 하는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의 뜻을 우리 마냥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잘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이게 왜 나가는지를 몰라. 큰 그림을 못 그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출애굽에서 뭐 하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그림을 못 그리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데리고 나간다 이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가듯이.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보혈의 피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노라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누구를 위한 언약이에요?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이랍니다. 처음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맺어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 받은 백성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언약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로마서 8장 32절에 3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준 분이라는 거예요.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음 이후에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다. 어떻게 하는 분이라고요?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야. 목사님을 통해서 자꾸만 예배 나오래, 기도하래, 말씀 보래.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게 해.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 가운데 요구만 하셔. 헌신하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나만 했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원망불평했거든요. 정말 큰 만나면 원망불평했어.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괜히 욕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했어? 모세한테. 만만한 게 누구야? 모세.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다 원망불평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꽁꽁꽁꽁 묶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 묶고 있어? 1년 동안 꽁꽁 묶고 있어.
근데 나중에 묶임 당하고 나서 보니까 나를 너무 속박해, 나를 너무 구속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 그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받기 전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 너네들 봤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둘째로, 언약은 순종을 통한 축복입니다. 순종을 통한 축복. 언약은 축복인데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잘 지킨다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세계가 다 내 것인데, 이 세계가 다 내 것인데 이 내 것 가운데 너희가 나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 이것 봐요. 하나님 또 구속하려고 그러잖아. 또 내 거라고 그러잖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좀 누리고 살고,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물질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것 내가 마음대로 해야 이게 좋은 건데 또 구속하시려고 너희는 나의 소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정말 손해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오해예요. 오해. 뭐라고요? 오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만일 나의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이 소유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개인이 특별히 간직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이 특별히 간직하는 재산. 우리로 말하면 집에 여자들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폐물함이 없는 집도 있을 거예요. 없는 집도 있을 거야. 벌써 다 팔아먹었어. 벌써 다 팔아먹었어. 애들 키우면서 벌써 다 팔아먹었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게 소유예요. 그게 소유. 특별하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세계의 다 주인이에요. 온 세상의 다 주인이야. 근데 그 가운데 특별 관리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 나의 특별 관리 대상, 나의 특별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 관리받고 하나님에게 집중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될 것이다. 어떤 보물, 어떤 소유가 되는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소유물, 그 보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 자,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중재. 우리 부동산 가잖아요. 거기 가면은 뭐라고 써 있어?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중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개하는 걸 넘어서서 이 제사장은 중재한다는 거예요. 중재한다. 가운데 서가지고 양쪽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 소개하는 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소개해가지고 서로 조건부 합의가 아니라 이 중재자는 양쪽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 하나님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소개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야.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또 특별한 이 권리가 있냐면은 하나님하고 직접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제사장하고 직접 교제를 할 수가 있어.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근데 진짜 알고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 말씀이 피부로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너희는 천국 백성이요. 이 말이 금방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 먹고 사는 일도 바쁜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보고 중재자가 되라. 너무 좋은 말씀인데 세상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 힘든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말씀은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말씀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했어요. 식모살이하고 남의 집 가서 일하고 벽돌 굽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일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냥 그날 일당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국 끓여 먹고 죽 써 먹고 그런 인생들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3개월 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세계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뛰어난 나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과 다른 민족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먹고 사는 일에 바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깊이의 묵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허공에 외치는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아.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돌면서 우리가 이제 철로역정 순례길 간다고 하니까 철로역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 가운데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만 순종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을 더 요구하면은 힘들어지는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공감하더라고요. 나도 공감했어요. 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공감해요. 내가 너무 영적으로만 끌고 가는 게 아닌가. 그들이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면 성도들이 열광한다는 거야. 제 표현이 아니고 그 목사님 표현이에요.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설교하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열광한다는 거야. 근데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표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국 멈추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그렸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큰 그림을 못 그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셔. 어떻게 이끌고 가셔? 독수리 날개 펴서 업고 가는 것 마냥 업고 가. 근데 어디로 가냐고 막 소리쳐. 왜 여기로 가냐고 소리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고 가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고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를 특별 소유물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면은 그냥 그저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관리로 특별한 소유물로 삼아서 특별 대우하면서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그저 그런 인생, 그냥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모임에 나오고,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 모임에 나오고, 성경 읽으니까 성경 읽고, 책 읽으라니까 책 읽고, 그냥 끌려다니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거시적인 관점, 이 하나님의 이 큰 비전,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비전을 아는 순간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내게 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모르고 가도 돼. 모르고 가도 돼. 지금 못 깨달아도 돼.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이거 업어가니까. 아멘입니까? 예. 나오기만 하세요. 나오기만 해. 예.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 앉아있기만 해도 누가 업어가? 하나님이 업어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언약은 거룩함을 필요로 합니다. 뭐를 필요로 한다고요? 거룩함을 필요로 해.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베르트. 근데 이 베르트가 뭐라고 그랬어? 묶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는 둘 사이를 묶는 거예요. 둘 사이를.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시내산 앞에서 누구하고 누구를 묶었어?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묶어버렸어. 몇 년 동안 묶었어? 시내산 앞에서 1년 동안 묶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꽁꽁꽁꽁 묶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 정말 우리 피곤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무 집요하신 것 같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 언약을 받기 전에 전제를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세계는 다 내 것인데 이 모든 민족은 다 나의 민족인데 이 민족 가운데 나는 너희를 나의 소유물로 삼고 싶다. 특별 관리 대상으로 내가 아끼는 것으로 내가 만들고 싶다는 거야. 표정들이 딱 보니까 그래. 저는 별로 안 아껴줘도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 난 이게 내 10대의 꿈이었어요. 영적인 욕심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욕심. 세상에서 정말 돈 많이 벌려고만 그러지 말고 정말 영적인 욕심도 일어나길 바래요. 나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기도해. 저 집사님의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집사님의 영혼이 먼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꿔서 기도해 줄까요? 돈 많이 벌고 시간 나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
그렇게 기도 못하겠어.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집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돈이랑 뭐 이런 건강은 덤이에요, 덤. 아멘입니까? 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는 어쩌면 지금 시대 이 교회 공동체 평신도 리더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권사와 장로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정말 사랑하는,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허위허식이 아니라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어떤 어머니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아니야. 옆에 있는 집사들이 내 자식들은 아니야. 저 뛰어노는 애들이 내 손주들도 아니야. 근데 걔네들 바라보면 기도해주고 싶어. 그게 권사요 장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해. 휴지가 떨어져 있어. 전에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교회 어머니 아버지는 주소. 애가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으켜주는 거지. 성도들이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일으켜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나 한국 교회 그런 권사 장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속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직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수틀리면 휙 나가는 사람들이 집사 권사 장로야. 왜? 뭐 이런 핑계야. 내 생각하고는 틀리대. 뭐하고 틀리다고요? 내 생각하고는 틀리대.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그 교회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어른이 돼야 돼. 수틀린다고 다 떠나. 그럼 누가 남아? 누가 남아? 여기 삐약삐약 병아리만 남아 있는 거야. 삐약삐약 병아리만. 조금 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다 쪼아대는 거야. 영적인 어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집사 조금 더 기도해봐.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한번 봐봐. 김 집사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교회의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사, 그런 장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의 권사, 장로, 명예 장로, 명예 권사가 세워지는데 이 세워진 분들이 잘해줘야 돼. 잘해줘야 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교회의 어머니 같은 모습, 아버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장로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어떻게 전했다고요?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8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일제히 모두가 똑같이 응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어떻게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모세도 장로들도 아무도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그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해요. 장로들이 받아서 누구한테 전했어요?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으니까 우리가 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어. 오늘 우리도 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만 모세가 귀 기울여 듣고 모세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 위에 모세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누구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시켰다고요? 모세의 리더십.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기로 약속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저 시내산 광야 이 밑에 들판에서 장막치고 살다가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산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뭘 약속했다고요? 그 산에 빽빽빽한 구름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설악산에 한번 올라갔더니 그 설악산 올라가서 전망대 가면은 경치가 좋다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날따라 구름이 꽉 채워졌더라고요. 난 구름만 보고 내려왔어. 설악산 갔다가 정말 구름이 너무 짙게 찌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가면은 항상 그 산에 무엇을 허락했다고요? 구름. 그럼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 지금 무슨 시간이다?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만나면은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은 그에게 주시는 음성을 다 듣게 하겠대요. 이 산 아래에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를 다 듣게 하겠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를 다 알게 하겠대.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몇만 명이에요? 200만 명, 최소 200만 명을 보고 있어요. 200만 명이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를 쫓아가는 거예요. 200만 명 가운데 모세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모세보다 지략이 능한 자도 있고 모세보다 하여튼 뛰어난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신뢰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답니다. 너를 신뢰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라는 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그 모세의 말을 장로들에게, 장로들이 또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주어지는 사람 모세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 모든 말씀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는 담임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져야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누구를 무시해? 평생 모세를 무시해. 이게 좀 넌센스고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알아. 모세가 지팡이 들면 다 이루어져. 반석 위에 물이 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다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었을 때도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면 치료만 받는 것도 다 알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무시해? 모세를 무시해.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너 용기 잃지 말라는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 들으라는 거야. 모세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고 안 받고는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잘 봐요. 모세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 그런다고 나 이게 때려쳐야겠다. 그럼 이게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야, 모세 손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무시하면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야, 백성들 손해야. 왜? 하나님 말씀이 이 공급이 돼야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일어나고 생명의 말씀이 막 솟아나는데 이거 말씀을 처음 받는 사람부터 이걸 무시해버리니까 자기에게는 올 게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삶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몫이 저에게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우리는 서로 특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야. 영원 형벌받는 지옥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었는지 그 심판받는다고요. 근데 그게 견딜 수 없는 심판이거든. 우리도 어떤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이 알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날 지켜보기만 해. 그럼 마음이 어때요? 차라리 날 때리던지 내 멱살을 잡던지 나한테 큰 소리로 야단을 치던지 그러면 그렇게 한 번 하고 살 수 있잖아. 죗값을 받고. 그죠? 그런 거 마냥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거야. 다 하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야. 그런 날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적은 일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는요 주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미사 여구와 화려한 문장체와 많은 학문을 겸비하였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조금 그 사람이 조금 모자라고 성격이 조금 그렇고 뭐가 조금 뭐가 그래도 부족해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아.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평신도야. 똑같이 입장을 바꿔서.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똑같아. 목회자랑 똑같아.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기 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성결하고 거룩하여 지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사흘째 되는 날 언약을 맺을 건데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래요.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오늘과 내일은 뭐 하래요? 자기의 옷을 빠르래. 뭘 빠르라? 옷을 빠르라. 옷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삶에 꼭 밀착되어 있는 관계예요. 밖에 나갈 때 옷 안 입고 나가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옷 입고 생활을 해. 그렇죠. 옷을 빠르라는 것은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의복을 깨끗하게 하면 몸가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식당 가서 하얀 옷 입고 갔을 때 빨간 국물 있는 요리 먹을 때 뭐 달라고 그래요? 앞치마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양복 입고 모케샤스 입고 있을 때랑 추리닝 바지 쓰레빠 끌고 다닐 때하고 행동거지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너의 삶을 보아래요. 성결하게 하래. 의복을 빨면서. 의복을 빨면 깨끗하게 말리고 깨끗하게 입고 싶잖아.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의복을 빨고 셋째 날에는 뭐 하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뭘 기다리게 하라고요? 셋째 날. 셋째 날은 이제 언약을 맺는 날이에요. 언약을 맺는 날. 근데 그 날을 기다리게 하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는 날 이틀 동안은 의복을 빨아 입고 준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떤 이는 바쁜 가운데도 모든 삶을 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왔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이제는 나가는 것이 습관이 돼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셋째 날을 기대하며 나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가리키래요. 주일 이후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삶을 성결하게 하고 오늘 수요일 날 하나님 만날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금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의복을 빨아 입고 삶을 돌아보고, 셋째 날 금토일, 셋째 날 주일날 누굴 만나는 걸 기대해요?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걸 기대하고 나오게 해라. 얼마만큼 기대하고 오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3일씩 예배드립니다. 일주일의 중간 세 번째 날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또 3일 있다가 또 예배드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전도한 우리 성도님 얘기 하나 하고 좀 마칠게요. 제가 담당했던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와서 기도 좀 해주시고 예배 좀 드려주세요. 가서 예배 드리는데 시어머니가 불교 골수 신자, 진짜 어마어마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며느리가 걱정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불교 신자예요. 그래도 가야죠. 임종 전에 그 영혼이 천국 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구원의 확신 점검하고 영접 기도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아버님 영접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어머니, 아니 아버님 예수 믿고 아들 며느리 예수 믿고 손주도 예수 믿고 이제 어머니 하나만 이렇게 예수 안 믿고 부처님 믿으시네. 그럼 이제 나중에 가는 길이 다 다른데 어떡하죠 어머니?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안 되지, 나도 같이 가야지. 예수 믿더라고요. 예수 믿어.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교회 나가기로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랑 이제 장례 잘 치러드렸더니 저보고 이래요. 아들 삼재.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노 목사, 예 어머니,
아니 주일날에 왜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예배당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주일인데. 아니야, 예배당에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어디 계신데요? 여기 본당이지 어디야?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갔어. 그랬더니 예배 금방 끝나고 사람들 다 나간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머니 지금 예배 다 끝난 시간에 지금 사람이 없죠. 그랬더니 이놈의 인간들이 잘못됐대. 아니 부처님 만나는 것도 지극정성으로 일찍 가서 만나서 기다리는데 이 예수쟁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는 거야.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네. 1시간 전에. 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가셨어.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가셨어. 천국 가셨어. 하나님 만나는, 난 부처님 만날 때도 그랬는데 이거 더 큰 분인데 이럴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의복 빨고 기다리래. 옛날 어린들은 다리미질로 뭐 했어? 옷도 다렸지만 헌금도 다렸어. 주일날 준비하느라.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하래. 가리키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처를 만나러 가는데도 정성이 필요한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성이 없느냐 호통치던 성도님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너의 의복을 빨아 입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너의 의복을 빨아 입고 너희가 나를 사모하고 기다리면 내가 너희 앞에 강림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손잡아 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재미난 신앙은 없을 텐데, 그러려면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바뀌고 도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면 나를 구속하고 나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체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한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